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드리라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그래 살 자신 있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비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만 가지고서 자기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 여러분 인간은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기가 생존이라는 위험이 닥치면 스스로 없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먹고 살만해서 그렇지 지금 막 집안에 돈 10원도 없고 그런데 애가 아프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뭐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기가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지금 하도 도와줄 데도 없고 분유 한 통 살 돈 없어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도둑질 한다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묵고 살만해져 가지고 지금 구룡포에 옛날 근들근들한 사람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해지라도 죽으시지 않으면 넉몇쪽으로 다니다가 넉맛쪽으로 다니다가 남의 집 보면 개밥그릇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은 냄비로 개밥그릇 해놓으면 아니 그저 개밥그릇 하는 거 고물로 파는 게 도움이 되는데 하면서 찍고 온다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도 정말 이렇게 믿음을 다 지키고 인간의 정도를 다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저는 존경에 존경을 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좀 그렇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고 인내해 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로마 감옥은 놔두고요, 예루살렘 감옥에 한 1년 넘게 있거든요. 제가 아직 뒷부분 까먹어가지고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지 2년 정도 있습니다. 정권이 총독이 바뀌고요, 정권이 바뀌고 그랬는데도 계속 바울은 로마의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습니다. 기약 없는 감옥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살이. 뇌물 주면 쉽게 해결되는 일이에요. 뇌물 줬으면 쉽게 나올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셋업 시키는 거라고요. 예. 핸드폰 여러분 잘 안 되면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가끔씩 초기화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이걸 초기화해야 돼요. 초기화하면 셋업 됩니다. 또는 이 핸드폰이 이제 좀 안에 소프트웨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집사람 큰 조그마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집사람 이제 유튜브로 영상 보기에 참 좋아서 7인치짜리 그 핸드폰을 계속 이만한 벽돌폰을 두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하도 이제 말썽을 지겨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초기화를 시켰더니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구연기종이라고. 그래서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폰을 바꿨어요. 카카오톡이 안 되는 스마트폰은 무슨 수로 쓰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그처럼 가끔씩 기계도 셋업해 줘야 되듯이 사람도 가끔씩 셋업해야 돼요. 사람도 가끔씩 셋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난 이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셋업됩니다. 할렐루야. 셋업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우리 목사는 설교 재밌대 이래가지고는 알고 정말 성령이 제대로 임하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를 셋업하십니다. 셋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 이런 데 가서 3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확 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막 평안은 오는데 근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런데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좀 더 기도하면 평안을 온 다음에 주님이 음성을 주기 시작하든지 강단에 뭐 툭 튀나면서 말씀을 주든지 하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지가 짝짝이 삼듯이 딛고 일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예언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언은요, 누구한테 여러분 예언 받으러 가면요, 받으러 가도 진짜 좋은 분 만나면 제대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자, 무당은 아니지만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고 싶게 안면에 대고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헌금도 해줬는데 그래 마음이 오래되면 이렇게 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제가 포항에서 성령사역하는 목회자 모임을 핵심 사역자만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제가 리더해요. 예언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치유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밑바닥까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목표를 하느냐,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은 병 낫기 바라죠. 아니요. 치유사역자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우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뭐 좋은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병 나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팔자를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한테 오라? 은사자한테 오라? 큰일 나요. 내가 교주입니까? 은사자들이 교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교주 따라하는 바보입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가면 주님은 은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손자도 없고 손주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자녀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중매시켜주는 중매쟁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데 은사자가 도움을 주는 거지, 조금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직접 음성을 줄 때는 달라요. 주님이 직접 줍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직접 해줍니까? 직접 해주시잖아요. 직접 해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서서 그래요. 서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무서워보지 어디나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느끼는 그 느낌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담대해라. 뭐해라? 앞으로 수없이 위기와 두려움이 온단 말입니까? 안 온단 말입니까? 온단 말이죠. 수없이 위기와 두려움이 오는데 너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마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와가지고 돌에 맞아가 침단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살길 찾아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때? 복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 해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 가지고서 꽃이 오롯이 갈 수 있는 분은요, 세상에 1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 속에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 속에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좀 인내해라. 좀 연대라. 좀 담대해라. 좀 담대해라. 내가 이 사명을 네게 주었으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음성을 지게 짝대기 삼아서 한 걸음 딛고 또 한 걸음 딛고 또 한 걸음 딛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뉴질랜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민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 야자수 그늘 밑에서 이거 이렇게 빨대 꽂아 마시고 뉴질랜드 같으면 장어 같은 거 사람 안 먹거든요. 바다에 그 겨울에 가면 민물장어가 굵기가 이만한 게 그냥 2m짜리가 막 돌아다닙니다. 낚시를 던져서 그걸 건져가지고 촥 해가지고 양념장을 촥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다 먹으면서 와 신나게 가죠. 여러분, 이민 목회를 가서 한인들을 목회를 하면요, 백인 사회에서 한국인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그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이민 가잖아요. 투자 이민에 가가지고는. 그래 가가지고는 그 백인 사회에서 동양인이라고 차별받습니다. 예. 구름포도 텃세 있는데 거기는 텃세 없는 줄 압니까? 거기도 텃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들끼리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려면요, 이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중심이 튼튼해야 된다. 이분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은 분이에요. 이게 자기 상처하고 바깥에서 오는 도전하고 부딪히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결국은 그 목회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어떤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한 300여 명 되는 교회를 부임을 해서 목회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은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로 부임해서 내가 잘하면 되죠. 이분에게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급한, 내가 이 목회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한번 쫓겨나봐서 겪어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인들을 자꾸 통제하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좀 반대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신천지로 몰았어요. 그래서 앞뒤선을 잘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멀쩡한 교인 한 명이 신천지로 이렇게 내몰렸습니다.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은 한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번 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돌아온 분인데 명단이 있어가지고 이 목회자들 사이 신천지 참석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신천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그 권사님 구역원 중에 누구 한 분이 또 무슨 이렇게 누구를 중매를 쓰려고 하다가 그 교회를 가서 반주도 하고 중매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바깥의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가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아니가 이러는 게 그만 걔가 신천지다 이래가지고는요 불똥이 딴 데로 튀었어요. 그분이 신천지로 몰려서 교회를 쫓겨나가고 이분이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내보고 신천지라 하노 해가지고 신천지를 알아보겠다고 신천지를 찾아갔어요. 정말 신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고 난리법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에 뿌리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목회 현장, 자기 목회 현장에서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를 알고 알아서, 목사 얘기만 하려면 죄송한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얘기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존의 자리에 처했을 때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정도를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생존의 위협에 갈랑갈랑할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걸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걸 취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뭘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다. 오늘날 예언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다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아니요, 이 눈에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가 아니고 이 귀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보여준 그림 하나 붙들고, 그 들려준 음성 하나 붙들고, 그거 지게 짝대기 삼아서 한 고비를 넘어가서 또 지치면요, 또 보여주시는, 또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그거 지게 짝대기 삼아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근데 언제 안 보여주시냐? 임재를 놓칠 때, 쉬운 말로 바꿔줄게요. 은혜를 잃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은혜를 잃어보십시오.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칩니다. 어떤 때는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 왔습니다. 그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심판이 내게 심판 같은 무거운 짐이 닥쳐옵니다. 네? 그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 묻은 십자가 매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하고 신경이 할 게 아니라 하겠네요. 10원짜리 놓고 신경이 할 게 아니고, 교회에 이 강대상은 요 놓을까 저 놓을까 신경이 할 게 아니고, 목사회가 넥타이를 풀었나 맸나 이런 거고 신경할 게 아니라니까. 내 코가 석자라니까. 그때는요. 예? 피 묻은 십자가 밑에 깊이 서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심판은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탁 넘어가지고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고비예요. 그런데요, 임재가 그래서 임재를 놓쳤는데 위기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임재를 놓쳤는데 은혜가 없어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막 미움이 막 일어나고 정오도 일어나고 막 분투도 일어나고 씩씩씩씩 혈기도 막 일어나는데 위기가 온다.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임재 안으로. 여러분, 임재가 있고 없고의 증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임재가 있고 없고의 증거가 뭡니까? 평강이라니까요. 뭐라고요? 평강. 평강하십니까? 편안한 거하고 달라요. 예. 집에 옛날에는 쌀 서말 사놓고, 예, 재놓고, 그냥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으면 편안했어요. 요즘은 그거 안 되죠. 은행에 한 2억 좀 재놓고, 예, 소 팔고 논 판 돈 좀 재놓고, 그리고 보험 서너 개 좀 들어놓고, 자식 물려줄 아파트 한 2채 좀 있고, 권사님 그 정도 되시요, 금융교사님.
그걸 편안하다 하지. 그럼 편안한 거고, 편안한 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 달라요. 평안한 거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내 심령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놓쳤을 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가끔씩 예언사역자를 찾아가서, 정말 좋은 예언사역자를 찾아가서 예언의 음성을 듣는 것 귀합니다. 소개해달라고 소개해줄 수 있습니다. 부를 수도 있고, 그 정도 네트워크는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런데요, 남한테 음성을 따라서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임재가 회복되지 않아요.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데 음성을 들으면 못 따라가요. 그 음성은요, 때로는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이거예요. 그 음성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없이 자꾸 거두기만 하고 싶어 합니까? 라는 거예요. 네. 그 음성은 때로는요, 그거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는 거예요. 좋다, 평안하다, 그냥 잘 된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리라.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초청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아니, 주시게 돼 있어요. 네.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임재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속으로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고. 네. 어떤 데 부러지기도 하시고, 안 되면 부러지기도 되는 특질이 아니다. 조용히 묵상도 해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한번 시간 있을 때 잠깐만 신약 성경이라든지 완독을 해보고 그냥 기도를 해보란다. 아침부터 성경책 펴놓고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해보세요. 이참에 나는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하루에 100장 단위로 그냥 좋은 내가 아는 찬송을 다 불러보란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찬양 성부 성자 성령까지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받으소서.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하늘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 전능왕 오셔서 이거 해가지고 한번 다 불러본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를 찌하게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전에는 로마의 예루살렘에 가면 철사전투 공공 묶인다,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말씀하신 음성은 담대하라.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이것 붙들고 위기시간 또 지나가는 거죠. 40명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매복을 하고 있고,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줍니다. 건지심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붙들고요, 계속 뭘 쌓아가느냐? 임재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이 생겨서 제 개인적인 일로,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오면 누가 복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복되어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포스가 달라요. 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안 넣어줬고, 성경책도 아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뭘 쌌습니까? 임재를 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그 영혼 속에 쌓아요. 그리고 딱 이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어디를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십니다. 네, 가끔씩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잠 못 자고 그러는데요. 어제는 어른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어른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하는데 동서가 전화 왔어요. 대구에 있는 동서가. 그래서 저녁 먹자 그래서 물회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간풍도 그 찻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그래 보내고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잠 못 자지 뭐.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저 같은 사람을 말단에 조명대로 달달 볶으냐 하면요, 주일 앞에 나를 셋업시킨다고. 나를 셋업시킨다고. 부목사 때는 설교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이 많지. 교회 안에 컴퓨터를 20몇 대를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관리하고 납땜하고 교회 안에 인터넷 랜선 공사하고 노가다 같은 일을, 전파상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봄신방을 앞두잖아요. 봄신방을 딱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얄짤 없어요. 봄신방 앞두고 한 주간 두 주간 전부터 온 식구가 다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고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신방시절 환절기시절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감기로 고통, 한 두 주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거 다 놓게 만드시. 다 놓게 만드시고 뭐 하게 하시냐. 저를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시킨다고요? 원주의 목사란 이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그래 준비돼가지고 신방은 이래 돌잖아요. 신방은 이래 돌면은 하루에 한 가정에서는 주님이 딱 특별한 만드심을 하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졸지에 신령한 목사 되는 거죠. 원래부터 신령한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는데 준비 없이 맡아야 됩니까? 준비되고 맡아야 됩니까? 준비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니까 예언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 음성을 매일 줬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매일 줬을 것 같아요. 이 음성을 매일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마다 순초마다 그가 지칠 때마다 밥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이 사람들이 면회를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총독이 바뀌어서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딜레이 시켜놓고 뇌물이나 받을까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뇌물을 줄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럴 때 그때마다 고비마다 전 주님이 줬을 것 같아요. 예. 이 눈에 아무 이기에 아무 본 것 없이 이기에 아무 소리 들린 것 없이 믿음의 길을 오도치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안 들려도 그 길 가는 사람들은요 지어름에 맺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음성 안 들려도요 오도치 그냥 주님이 적이다고 자기가 생각 적이다고 하는 그 길에 그냥 신념을 가지고 오도치 끝까지 간 사람은요 자기 열매 맺습니다. 몸에 조국신가요? 이렇게 하던데 그분 젊은 시대 산호맹인 지목이 사회주의 노동자 뭐 해가지고 거기 가담해서 그런 옥고도 치는 분이세요. 젊은 날 뭐 그런 운동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난 그분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냈으면 자기 재산이 75억은 아닐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75억이 적은 돈입니까? 예.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심상정 같은 사람은 저하고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은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무슨 과였죠, 그 사람이? 또 사대인가 뭐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신념대로 끝까지 간 사람. 지금까지 간 사람. 주의 음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 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들려주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말씀 주십니다.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들으세요. 듣는데 순서를 밟으세요.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따라가세요. 지식을 주신 것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여십니다. 그리고 통찰력 가운데서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예언적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이 은혜 안에 이렇게 있더니 통찰력이 열려서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사두개인이니까 둘이 그냥 막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통찰력이에요. 네? 통찰력이에요. 지식의 은사를 열어준 거지. 그 다음요, 예언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인내의 시간,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바울의 남은 인생의 선물처럼 하나님은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바울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그 임재를 회복하고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에 궁금해하는 것들, 답답해하는 것들에 주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붙들고 지게짝대기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요, 또 음성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성해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